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의 통치에 대해서 오늘부터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통치에 대한 평가가 오늘 어떤 두 가지 모습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통치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는 2절에 나와 있죠.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샤의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죠. 성경은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는 행했지만 온전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은 합당하게 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마음을 다해서는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꾸준하게는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역대기가 주목하는 것은 그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 이것만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가 겉으로 어떤 잘못도 없고 아무런 행위의 잘못도 없지만 정말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 성경은 이것을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여겨보시는 것은 그거예요. 과연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것을 온전한 가운데 그것을 행했느냐, 그 마음을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행동으로는 아무런 흠도 없을 수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행동으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이 옳지 않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를 평가할 때 그의 좀 이제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나라가 안정되자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죽였지만 그 자녀들은 살려주었다. 왜 그가 이렇게 했느냐? 그가 율법책에,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 일을 처리했다. 율법에는 아버지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고 자녀는 자녀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녀까지 죽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율법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에 맞게 그는 이 일을 처리했다. 어쨌든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가슴 속에 중심에 두고 살았음을, 어느 일면이긴 하지만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유다 왕이었던 아마샤의 어떤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에돔과의 전쟁입니다. 아마샤가 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에서 30만 명을 징집을 합니다.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 다 징집하니까 30만 명이 됐어요. 어쩌면 아마샤는 이 숫자를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싶었는지 이스라엘에서 용병을 데리고 옵니다. 이웃나라 이스라엘에서 용병을, 군사들을 데리고 와요. 돈을 주고 데리고 온 거죠. 얼마를 주고 데리고 왔죠? 은 100달란트. 은 100달란트를 주고 이 용병을 사들인 거예요. 이 전쟁에 참여시키려고.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이름은 안 나타나 있어요. 무명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당신이 지금 돈 주고 이스라엘 용병들을 데리고 온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샤가 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주고 사와서 내가 이 정도의 숫자가 되니까 내가 전쟁에 이길 수 있어, 이런 어떤 인간적인 마음을 품은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용병을 주고 사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처해 있는가 하면 지금 이때 아마시아가 통치할 때 이스라엘은 아합이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아합 왕조가 끝났어요. 그리고 예후 왕조가 시작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서 아합, 우상 숭배자 아합의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긴 하셨지만 역시 그 나라 역시 예후 왕조 역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왕조였거든요. 그런 나라에서 너가 돈을 주고 이 사람을 사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행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서 너가 사람들을 사들이고 그 사람들과 함께 결탁해서 전쟁을 치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에게 그런 조언을 하게 됩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과는 아예 처음부터 손을 잡지 말았어야 됐는데 아마시아는 그들과 함께 손을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아마시아가 마지못해서 그 10만 명의 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내요. 왜 아마시아의 순종이 온전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자, 아마시아가 이 용병들을 돌려보내면서 마음속에 무슨 걱정을 해요? 돈 걱정을 한단 말이죠. 돈 걱정을. 내가 은 100달란트 이미 지불하고 이 사람들 사왔는데 다시 돌려보내면, 전쟁도 참여하지 못하고 돌려보내면 내가 준 그 100달란트는 어떻게 하냐, 이 돈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지만 불완전한 가운데서도 억지로라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승리하게 해주셨죠. 예.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오늘 성경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대가로 돈을 일부 받은 이 이스라엘의 용병들이 마지막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돌아가면서 저질렀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시아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왜 유다 사람들이 막 화가 났을까요? 왜 화가 났을까요? 여기 보니까 심히 노하여 분연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완전히 열받아 버렸어요. 왜 열받았어요? 예. 여러분 왜 열받았겠습니까? 내가 전쟁에 참여해서 많은 전리품을 내가 얻을 요량으로 내가 왔는데 여기에 전쟁도 참여하지 못하고 돌아가라고 하니까 전리품 하나 못 챙기고 돌아가니까 열받아 버린 거예요. 예. 그 생각에서 벗어나니까 열받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 오늘 말씀 마지막 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런 전리품도 못 얻고 돌아간 이스라엘 용사들이 돌아가면서 어떤 짓을 저질렀어요? 유다 성읍을 약탈하면서 3,000명을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사람들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된가 하는 것을 오늘 결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마음에 심히 악함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전쟁에 왔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전리품 하나 못 얻는다. 그래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돌아가면서 온갖 약탈을 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3,000명이나 앗아가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하고는 아예 처음부터 손을 안 잡는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결과가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람의 선지자의 얘기가 맞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야 되겠구나.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마음을 다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구나. 예.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나는 그 일을 할 때 그 순간에 마음을 다했는가, 이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게 아무리 작은 손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더 귀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이 이스라엘 용사들이 돌아가면서 막 온갖 악행을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왜 저질렀는가? 바로 그것은 그 앞에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분노 때문에, 화 때문에. 예.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도 열받는 일 많죠? 여러분 없습니까? 열받는 일 많아요. 우리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막 솟아오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분노를 잘 다스려야 돼요. 그 화를 잘 다스려야 돼요. 분노와 화를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일을 그르칩니다. 예. 감정에 휘둘려서 살게 되면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하고 이성에 판단해서 이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데 내 속에서 솟아나는 화대로 분노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화를 잘 다스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막 분노가 솟아오를 때가 있을 거예요. 막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 열바다,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도 여러분의 분노를 잘 다스립시오. 화를 잘 다스립시오. 화가 없어야 오늘 이 사람들이 이 화 때문에 그랬어요. 심히 놓아여 분연해서 에이씨 그러면서 막 저질러 버렸다고요. 그 분노를 잘 조절해야 돼요. 그걸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실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